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익숙하게 발견하실 수 있는 장면이나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비슷한 문장과 패턴이 나오기에 오늘 그 장면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익숙한 패턴과 익숙한 장면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3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반복되어지는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1절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이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든 어쨌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되어지는 패턴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사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선택하셔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략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 그 상황을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허락하신 것처럼 내버려 두었다.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허락하셨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마치 어쨌든 간에 이 일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타내시면서 그것에 대한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사사 중에 한 명을 등장하게 하셔서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들이 처해져 있는 그 민족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시는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들이 오늘 9장 10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사사를 선택하셔서 앞으로 지금 닥쳐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위기를 해결하시는 장면의 초입을 읽었는데, 사실 여러분 2장에서 에훗이라는 사사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고 또 온니엘이라는 사사도 기억하실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익숙한 사사들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시고 또 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절부터 3절이 조금 비슷한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으실 때 오늘 1절과 3절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또 2장 12절부터 15절까지도 비슷한 패턴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가로 다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사사들이 다시 일어나게 돼서 이스라엘들이 구원하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은 이미 이 두 번 이미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패턴 가운데에서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패턴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또 아니면 인간의 우리의 정체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이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을 몇 가지 나누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 발견한 것은 인간의 악함입니다. 이 표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저자의 고발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바알을 섬겼다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알을 섬겼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욱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신다면 이 바알을 섬겼다라는 모습이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인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2장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들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로마서 2장을 근거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여기는 행동들, 우상숭배, 불순종, 거짓말, 시기, 질투, 사랑이 결핍된 행동들, 그리고 뭐 왜곡된 사랑의 모습들, 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행한 행동은 단순히 한 가지로 국한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방면 가운데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없이 수많은 죄악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양하게 보여지는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시기, 질투, 거짓말, 욕심, 이런 것들이 매번 우리 안에서 사실 보여지는 모습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했던 악한 것만큼 우리도 범죄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할 여지가 넘치는 자들임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나님께 할 수 있냐 하면, 뭐 뻔한 답 같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행동들을 해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비단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의 정체성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약한 자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야만이 내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구나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 매일매일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뭐 주일 예배 나와서 꽤나 내 시간에 24시간에 꽤나 그 긴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그때 말씀 보고 끝나고 나서 뭐 사랑방이나 소그룹으로 모여서 잠깐 말씀에 대해 나누고 그러면 끝 아니냐, 그런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악에 노출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 유혹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 매 순간순간 유혹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붙어야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함으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기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사사기 1장의 1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바알을 섬겼다라는 구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구절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사기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또 괜찮아지면 죄짓고 또 힘들면 부르짖고 이렇게 반복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하면 이들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사기에서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3절을 보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비슷한 표현은 2장에서도 이미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사기를 읽어내실 때 사사가 바뀔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여러분과 사업을 하는 어떤 파트너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어떠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매번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잘못을 시인하거나 도움을 구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나 이번만 그럴게, 이번만 한 번만 봐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패턴들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당연히 그러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말에는 신빙성이 없고 뭐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일인데,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사사를 보내서 민족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사사를 통해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시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신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따져보고 여러 가지를 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고려해서 저 사람 말은 가짜인 것 같다라고 판단해내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그 회개의 건덕지라도 보이면 구원해 내시는 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살려주세요의 시옷자만 나와도 그냥 구원해 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신 것처럼 이 사사기에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겠습니다를 이야기해도 언제나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치 나는 너희가 그런 말을 해도 언제나 믿어줄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이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봐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이고 그 고백 가운데 얼마나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얘기들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면목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얘기 못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면목 없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존재가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고백을 더 듣기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4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악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악함을 넘어서 항상 우리를 믿어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해내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랑의 힘과 그 사람의 무게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매번 같은 결정을 세상의 결정대로 따라가게 되어지지만 그 사랑의 힘과 무게를 제대로 안다면 뭐 3번 중에 한 번은 아니면 3번 중에 한 번이 나중엔 2번이 되고 아니면 언제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즐거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마음껏 여러분의 악함을 고백하시고 그 악함을 듣기 원하시고 그 악함을 선함으로 바꿔내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강함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마음껏 고백하시고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바알을 섬기는 행동들을 해냈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려고 하는 그 조그만한 건덕지라도 보일 때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주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모든 계획들을 사사에게 알려주시며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라는 놀라운 계획들을 선포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의 구약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기다리는 그 손길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